3장 15절로부터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귀한 분들, 외국에서 함께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과 그 능력으로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결박하고 다스리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감사하는 고백을 하자, 미리 감사하는 고백을 배우자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이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잘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은 근심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미리 하나님이 그걸 잘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게 된다면 그거 놓고 걱정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염려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미리 감사했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미래를 말을 하고 미래에 되어질 것을 말하고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계시지만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되어질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되어질 것을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감사하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란 말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할 때 말에나 일에나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집사님하고 또 우리 지혜와 자매하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 형제 모시다 여기까지 모시다 드리고 집에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고 마치고 이제 자기 위해서 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짓고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은 정말 힘든 하루를
바쁘게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까이 이렇게 가서 오늘 수고했다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서 얘기를 나눠요. 저희 집은 항상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면서 내일의 일들에 대한 얘기도 해요. 내일의 일들을 무슨 일을 할 거냐 묻고, 그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서로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이제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기도할 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네? 정말 오늘 하루의 일과를 의탁하면서 하나님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들려오는 소리가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사업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아주 저한테 간절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침 또 얘기하니까 나오네 또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제 하나님 앞에서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어제 가게에서만 오셔서 이렇게 사신 분들만 제가 듣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판 것만, 그것만 와서 사가지고 가신 것만 그렇게 됐는데 한 90만 원에서 그 정도 이상 되어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저희 가게는 여기는 길거리에 있는 이게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이렇게 보고선 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과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골라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게 이런 데서 하루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자기가 사람을 막 불러 모으고 해도 잘 안 될 판인데, 기도하고 또 본인 할 거 다 하면서 나중에 사람들 이렇게 다녀간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니까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미리 말하고 땡겨서 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리 감사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미리 감사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미리 먼저 감사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항상 나와야 할 말은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나와야 할 것,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종이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골로새 3장 17절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런 것을 기록해 놨어요. 거기 빌립보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계속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예?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까 우리 골로새서 3장에서 읽었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훌륭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감사를 말하고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 일이 잘 됐으니까. 어떤 일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됐으면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떤 삶의 방식으로 훈련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삶의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하는 훈련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원하는 거 되지 않으면 안 된 것을 말하고 또 안 된 것에 의해서 자기가 좀 자기에게 불만이 있고 좀 그런 것을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훈련된 사람은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그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안 되어져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오늘 그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감사함으로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실은 특별하게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중에 제일 출중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지요. 근데 그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이제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보는 아주 놀라운 신상을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꿈대로 본 것을 만들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일컬었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그 나라의 나라의 그 관료들, 모든 관료들을 그 신 앞에 다 절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참 기이한 건데, 이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안 섰기 때문에 그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기름 가마에다가 끓여서 거기다 집어넣겠다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관료가 되어져서 이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러서 절을 해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또 그래도 자기의 인생을 그래도 성공시키고 싶으면 그 왕이 명령한 대로 들어야만 사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신상에다 절을 하라?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팔을 불고 막 그렇게 할 때 다 절을 해라. 아니, 그렇게 딱 왕이 다 만들어 놓고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딱 함께 이게 막 음악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을 했는데 이 세 친구는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 있게 되니까 다 절하려면 다 엎드리니까 세 사람이 눈에 탁 띄잖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딱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알게 돼서 왕이 보고를 받고 좋다, 한 번은 너희가 그렇게 한 걸 봐주겠다. 다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고 절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왕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실수로 그렇게 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번에 절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나요? 네? 어떻게 했나요? 기가 막힌 말을 한다고요. 네? 여기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니엘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적어놔서 17절 거기 한번 같이 적어놓은 걸 읽어봅시다. 이르되, 거기 있죠? 3장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저 중간 부분에 있어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왕의 명령이 불법적으로 악한 명령을 했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응? 나라에서 어떤 것을 해라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대치되어졌을 때는 그것을 불복종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이렇게 이 왕이, 이 절대 권력인 왕의 명령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거절하게 되어지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으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 뜨겁게 불을 뗐어요. 그런 다음에 군인들한테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거기다 던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용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던지다가 군인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가를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을 붙잡아서 거기다가 던져 놓는데도 아무런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던져 놓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당신이 절하라 그래서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여러분 내면에 절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이라고요. 절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절충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호함이 필요해요. 단호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했다. 그러면 절대 내가 절하지 않는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너무 많다고.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죽을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에 절개가 있는 신앙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믿음이죠. 지금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굴복시키는, 사망을 깨뜨려 버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망 때문에 내 믿음을 굴절시킨다. 내 믿음을 여러분들
어그러지게 만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시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그 사도 요한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는데 폴리갑을 불태워 죽이려고 붙잡았어요. 응? 화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회유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기로 한다면 우리가 너를 이 자리에서 살려주겠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여받은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다. 사망을 굴복시키는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미리 감사하는 것.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내어드리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다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함으로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걱정함으로 그것을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 해요?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라.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미리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미리 감사하자. 미리 감사하자고요. 네? 그래서 그 성경 뭐라? 감사함으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자. 그래서 구한 것은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기뻐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한 다음에 항상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한 다음에 찬송으로 응답을 받아요. 찬송으로 응답을 받는다고. 어쨌든 제가 여기 숙명여대 총장이었던 분이 여기 이경숙이라고 하는 분이 총장으로 계실 때인데,
이분은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새벽 예배 바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하여, 맡겨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맡긴다면은 자기는 걱정 근심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을 그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근심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지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겸손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앞에 맡겨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실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맡겨드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